오늘 본문은 역시 또 하나의 이제 작은 시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용되고 있는 그 히브리 자음은 여러분 컴마 아시죠? 컴마. 컴마를 조금 키워가지고 이렇게 밑에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 붙이면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자음이 됩니다. 네, 조금 큰 컴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이제 Y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입니다. 그 히브리어 자음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요드라고 하는 이 Y 사운드로 시작되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단어들이죠.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 to know. 이 알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안다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그러한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말에 이 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야레라고 하는 발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야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단어가 또 오늘 본문에도 몇 차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드는 뭐냐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특별히 이 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그냥 팔끝에 달려있는 한 몸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러신데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영구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뭐 정말 놀라움 중에 놀라움의 기독교의 참 신비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몸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다각적인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섬세함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하나님의 손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세 가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신실하게 그의 사람들을 다루고 계신다.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다룬다, 빚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 손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보면 어떤 손인가 하면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런 덮어주는 손. 하나님의 따뜻한 덮으심의 손.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따로 흩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모으시는 손.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손. 이 세 가지의 이 손의 이 무브멘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신실하게 만드시고 빚으시는 손.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손. 세 번째는 주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손. 이런 의미에서 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루신다라는 측면에서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은 시편 119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기초, 이 파운데이션 같은 거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모르세요? 네,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how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 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이 how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 누구냐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이 던짐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되었다. 단순히 만들 뿐만 아니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 더 이것을 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정보에서 이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적인 신앙이 아니라 컨페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지난번 우리 열린 말씀 했을 때 그 중요한 주제로 이 소통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로 정보적인 신앙에서 고백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제를 하나 던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잘 풀어주셨는데 인포메이션에서 컨페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정보적으로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어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겠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배경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나타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7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먼저 그가 고백합니다. I know, 야다라는 표현, 단어죠. 내가 압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백적으로 긴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압니다. I know you.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I know.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곤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주께서 나의 괴롭게 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게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Because you're faithful.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고 세우고 하는 손이 어떨 때는 쳐내기도 하죠. 막 그냥 던지고 막 누르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자꾸 수타국수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자르고 던지고 빚고 하시는 주님의 손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면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물며 세상의 부모들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고백이죠. 자, 이게 정보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진짜 정보만 가지고는 화나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가, 아니면 주를 향한 고백이 나오는가, 인정이 나오는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다루고 계시는 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심지어는 힘들고 어렵게 나를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면은 그의 백성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이 부분에 와서 시편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이렇게 선언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지금 involve 하는, 하나님과 깊이 지금 상관하고 상대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76절 가볼까요? 76절. 구하오니 되게 하시며라는 말이 이제 끝에 나오죠. 이 76절에 나오는 그 단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되기를 구하오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구하오니. I pray so.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구하겠어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주의 인자,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언약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주님, 주의 헤세드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성도의 내면적인 확신,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냥 널널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위로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요소이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잘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를 보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손의 그 역사를 마음으로 감사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인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삶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새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눈이 굉장히 짝짝인데 그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아주 역할이 달라요. 예, 안경을 벗으면 오른쪽 눈은 멀리 있는 것만 보이고 왼쪽 눈은 아주 가까운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주 헷갈리는 지금 이 시츄에이션입니다. 이 눈 거만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은 주지 않으시지만 좀 불편했는데,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기억을 또렷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 때 그 앞에 이제 오프닝 기도를 앞에서 목사님 인도하시다 같이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전이군요. 그 교동문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펴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꼈는데 시꺼먼 물체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보니까 이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간에 전문의한테 갔었죠. 갔었더니 좀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눈 안에 이렇게 물체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건데 플로터인데 이게 나이가 드는 생기는 증상이라네요. 자꾸.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좀 크게 문제가 생겼다고. 보통 어떤 경우는 며칠, 몇 주에 없어지는데 아마 당신은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지금도 사실 이게 눈에 이제 뭐가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나름대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좀 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중요한 이제 그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죠. 프로세싱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어떤 이슈가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봄직하다는 것입니다. 뭐 나이가 들었구나, 아이 재수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것을 프로세싱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의 도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아라. 내게 주신 눈, 이 눈이 잘 보일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도구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 가능할 때, 힘 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steadfast love, 끊임없는 끈질긴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에게 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77절에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이 77절의 첫 번째 단어는 내게 오소서,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me to me 이런 단어입니다. Come to me, 내게 임하소서. 무엇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주여, 주의 긍휼의 여기심.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오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요새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요새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좀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주님은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결과로든지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여 나를 좀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8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수치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수치가 나오죠.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수치가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잘났다고 나대는 사람들, 그냥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짓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도리어 내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저들이 이처럼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그저 주의 신실하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그냥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여 나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덮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요거를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특별히 수치 문화라고 말하는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수치라는 말보다는 수치감이라고 하는 말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수치심.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치심을 두려워해요. 왜?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짓 다 해요. 그리고 별의별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워요. 나의 허점,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과거, 나의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오픈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조금 더 도가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과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실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신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vindicate. 결국은 그들이 옳았다. 여러분, 의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을 보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씀이 사실인데 왜 오늘날도 주의 성도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도들이 왜 지금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압박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질이 못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싱 라운드에 가가지고 지금 막 복싱을 하고 있는데요. 복싱을 하다 보면은 얻어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얻어맞아야 되죠. 치는 만큼 맞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피가 흐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몸 한 부분이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웠는데 마지막에 심판이 나와 나의 대적 사이에 서서 양쪽 환을 들고 결국은 내 손을 들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면 안 돼요.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뻘거벗긴 채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수치를 이야기하자면 그거 이상의 수치를 어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와 그 고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수치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가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가 썩어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가 그러므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온 세상에 공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 성도들의 모든 부족함과 불의함을 덮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저들의 인생이 시들어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승리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야.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똑같이 비슷한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죠.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모으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면 기뻐해야 하고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 수 있도록 내게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함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전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홀로 서는 것도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을 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같이 어우리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나가세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묶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바라보면서 뭘 보고 기뻐하나요?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우리의 진정한 나눔이에요.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필터링 되느냐를 나눠야 돼요. 나의 삶의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또 그것을 다시 커밋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제자도의 과정이라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은 다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것은 너무 좋은 기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 식당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질까? 뭐 주인이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같이 지금 식당에서 쿠킹하는 종업원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지금 차를 고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의 이미지가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예수님 무슨 그런 일을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림이 안 오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겪고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 요새는 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자도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큰 목자시고 저야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정도도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끈 맺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함께 목회하는 교육자님들끼리 모이면 뭐 이런저런 얘기,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가끔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신실한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광이 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막 멋있게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기쁨이 안 돼요. 뭔지 몰라도 마음속에 좀 저런 거 뭐 배워야 되나?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 정말 눈에서 불이 튑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죠.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 남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 속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도록 하시는 것을 너무 원하십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으시는 주님, 왜 모으실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다루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을 주님께 바라고 믿는 것이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오늘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순서지에 같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모시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 제가 이 곡이 머릿속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은 대학생 때 대학교 다니던 그 지역의 어느 작은 공동체에서 제가 찬양대에 섬겼는데, 그 찬양대에서 찬양곡으로 불렀던 곡인데 그 가사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더니 악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불러보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잠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병 찾는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절망의 길에서 헤매어도 높은 저곳 우리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
어두운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괜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가사가